네, 반갑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우리 무대 환경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며 먼저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을 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한 번 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더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그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오랜만에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우리 시편 139편 찬양 우리 각자의 그 영상을 예배하면서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신나게 그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남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가 없는 하늘 원시하나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다 함께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것을 뚫고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분이고 이미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뚫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뚫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도 우리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김영동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뚫고 우리 깊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는,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정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상으로 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단순히 근심, 염려,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또 너무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수련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김영동 목사님 요한복음 말씀 전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 아래 존귀한 자들인데 그 존귀한 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무엇보다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4절 말씀. 요한복음 9장 1장 9절에 14절. 우리 한 목소리 또 하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용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참 빛이신 예수님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숨을 쉬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합니다. 공기가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고 그리고 그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곧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산소는 단백질과 지방을 분리한대요. 그렇게 분리함을 통해서 에너지원을 만들게 되는데 산소가 없다면 그 에너지원을 만들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해요. 우리 몸은 70%가 수분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수분이 2%가 부족하면은 심한 갈증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10% 이상으로 부족하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해야 돼요. 우리 음식물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돼서 우리 몸의 각 기관을 구성하고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음식물을 잘 먹지 않거나 편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결핍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이 또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한창 성장기인데 음식을 편식 없이 골고루 잘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균형 있게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의 친구들 편식 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목사님, 오래전에 에베레스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해요. 1966년도에 에베레스트에 등장했던 로폴과 그의 일행을 담고 있는 이야기인데, 로폴과 그의 일행들이 에베레스트를 등장하고 하산한 과정 가운데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이들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 결핍으로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에베레스트에 올라갈 때에는 산소통을 꼭 갖고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고산 지역으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산소통을 짊어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소통을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산에 올라가서 또다시 하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갈 때에 이 로펠이형이 올라갈 때에 많은 등정팀이 몰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산소통에 있는 산소가 바닥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산하는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산소는 우리 몸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꼭 있어야 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도 마찬가지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어요. 산소와 물과 음식물의 기초가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이것이 없으면 산소도 생겨날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물도 구할 수 없고,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식물들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일까요? 바로 빛입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는 빛. 빛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생성되어지는 것이고, 빛이 있기 때문에 대기 활동이 일어나서 물이 바로 우리 가운데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강과 바다를 이루는 것이죠. 또 빛을 통해서 강화수 작용이 일어나서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빛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빛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빛에 너무 익숙해서 그 중요함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우리 세상을 밝혀준 게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빛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빛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고 있어요. 비가 올 때에도, 안개가 또 있을 때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빛은 항상 우리를 비춰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은 항상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빛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시냐? 참된 빛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참된 빛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우리 사람을 먼저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이 지구를 먼저 창조했습니까? 아니면 해와 달과 별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냐? 바로 빛을 먼저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첫 시작을 빛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빛을 낮이라 하셨고 빛이 없는
밤을 어둠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빛은 성경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빛 가운데 영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어요. 또 다니엘도 하나님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세 번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이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많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빛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참빛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죄를 범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분은 죄악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셨고 자신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여 줬어요. 여기서의 퀴즈, 여러분, 하나님의 참빛이 누구일까요? 우리 가운데 참빛이 되어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참빛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줬어요.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비춰주셔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영원한 안식과 생명은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안현 목사님, 허용 전사님 통해서 배웠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왜 내려오셨다고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창조한 이 세상은 생명의 빛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선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것이 영광스러웠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말았어요. 누구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첫사랑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선한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광스러웠던 것들이 다 파괴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빛이 사라지고 그 사라진 그 세상 가운데 죄악의 어두움과 죽음이 가득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 죄악의 어둠을 다 걷어내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의 참된 민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세상의 참빛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안현 목사님도 허용 전사님도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세상의 왕으로, 권력자로, 세상의 재력가로 오지 않으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는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고 낮은 작은 자의 모습으로 베들레헴 말구의 작은 마곡간에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어요.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할 분이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양치던 목자들과 동방박사 세 사람, 그들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낮아지시고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빛이 우리가 볼 때에는 벌품없고 하찮아 보이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비춰지고 이런 마음을 통해서 감동이 일어나고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참이신 예수님은 공생애 가운데 유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대요.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임하는 곳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치유됐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희망을 얻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임하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바로 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잔뜩 웅크려졌던 그 영혼들 가운데 새 생명의 그 빛을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여기서 빛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빛을 생각할 때에는 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무척이나 동적인 거예요. 그 빛은 파동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빨리 움직인대요. 초속 30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의 둘레가 얼마가 됩니까? 지구의 둘레 4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1초가 똑딱하면은 빛이 지구의 7바퀴를 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빛은 무색의 투명한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빛은 엄연히 색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가 가끔 비가 오게 되면은 비가 올 때 햇빛이 비칠 때 그 빗물이 햇빛에 비춰서 무지개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빛의 색깔이에요. 빛의 색깔이 어떻게 됩니까? 빨주, 노초, 파남, 보. 7가지 색깔.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를 가시광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옷 색깔들 있잖아요. 우리 피부 색깔. 이게 가시광선이 비춰지면 이 빛을 반사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이렇게 파란색 옷을 입었는데 이 파란색 옷에 빛이 비춰져서 반사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색깔은 그대로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빛이 비춰지고 반사될 때 보여지는 색깔이 우리의 보여지는 색깔인 거예요. 여러분들, 엄연히 빛은 색깔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빛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빨라요.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환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떻게? 빛은 어떻게 온다고 그랬죠? 빠르게 온다고 했잖아요. 빛이 비춰질 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우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믿고자 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사망과 어두운 가운데 비참한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주 안에 여러분들을 태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두운 세상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영접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던 생명의 끈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의 눈을 고쳐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칠흑같이 어두운 방바다에서 등대의 빛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의 길을 주님이 비춰주신 그 빛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증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무엇의 증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증인들은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알리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 친구들이 증인이래요.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썼던 여러 사람들의 증인들이 나와요.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증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증인들은 본인들이 성경을 직접 쓴 것처럼 보이지만 본인들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들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과 자판을 치면서 채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글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증인들을 자판처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믿음의 증인들이 없었다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증인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당신의 증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증인들이 기록한 성경을 믿지 않아요. 거짓으로 여겨요. 왜? 사람이 쓴 책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책일 수 있냐라고 거짓된 주장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성경은 문자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다. 하지만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은 믿을 때에만 하나님 말씀이지 믿지 않을 때에는 그냥 평범한 책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오류가 없는 것이고 성경은 절대로 인간이 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증인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무엇이냐? 세상의 그 어떤 학문도, 세상의 그 뛰어난 학자들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증인이라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참빛이 누구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부한다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우리 친구들이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통해서 또 증거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로 또 품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증인이라면 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들고 나아가야 해요.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에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빛을 내는 본체는 자신뿐만 아니라 빛을 받는 모든 것들을 빛나게 해요. 여러분, 태양을 예로 듭시다. 여러분, 태양은 항성으로서 스스로 빛을 내고 있어요. 여러분, 항성은 스스로 빛내는 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은 자신을 포함해서 7개 행성에 빛을 비추고 있는데 8개 행성들은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해서 빛을 내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이는 달을 볼 때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달이 빛을 내는 겁니까? 아니죠.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달이 빛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았어요. 그 빛을 받았으면 우리 또한 그 받은 빛을 발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 세상에 발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 번쩍번쩍 그리는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번쩍번쩍 빛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네, 여러분들 빛을 발할 때 각양각색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희미한 빛을 내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밝은 빛을 내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는 각 친구들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높고 낮음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믿음은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동등한 것이고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두 딸이 있어요. 10살짜리 딸과 3살짜리 딸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두 딸과 목사님이 식사할 때 첫째 딸은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도움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딸, 이 3살 먹은 딸은 숟가락질 젓가락질 잘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목사님 아내가 숟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젓가락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또 반찬은 이렇게 올리는 거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근데 여러분들,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이 3살짜리 딸 아이한테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하겠습니까? 4살, 5살, 시간 좀 지나고 10살 성인이 돼서도 가르쳐 줘야 됩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성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처음에는 그 말씀이 전부로 우리 삶을 통해서 전체로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더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빛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갈 때 그 빛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게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달빛이 더 밝겠어요? 아니면 목성의 빛이 더 밝겠어요? 당연히 목성의 빛이 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빛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빛을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위치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주일학교의 위치에 있어요. 가정에서는 엄마 아빠의 딸이에요. 학교에서는 학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위치예요. 근데 이 위치는 여러분들 사회가 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교회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의 가정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 누가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일반적인 은혜, 보편적인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빛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영광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해요. 시편 5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캄캄한 죄악의 어둠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예배 드려야 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돼요. 영을 경외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힙합 좋아하세요? 네, 힙합에서 어떤 누군가를 존경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리스펙트 이러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뭐 리스펙트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베스트 리스펙트,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과 진리, 영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 진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돼요. 목사님, 전 인격적인 게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전 인격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품고 신앙 고백과 찬양과 주기도할 때 입을 닫고 아니면 웅얼웅얼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저 목사님 무슨 말씀 증거하지? 너무 지루해. 왜 이렇게 길어? 목사님 또 꼰대같이 우리한테 싫은 말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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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돼요. 아직은 불편하고 어색하고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의 예배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전 인격적으로 예배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발해야 될까요? 부모님을 사랑으로 존경하며 섬겨야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라. 에베소 6장 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원론적인 말이라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의 부모님이 계시고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실까요?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 부모님 때문에 존재하지만 그 부모님도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으로 존경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과 같아요. 우리 대한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또 부모님한테 순종하는 믿음의 귀한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좀 주저가 돼요. 왜? 목사님 또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도 집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왜 목사님 또 공부하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 있어서 학생이에요. 학생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학생의 위치에서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좋은 성적을 내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은 세속적인 영광,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좋은 차를 몰고 싶어서, 높은 지위를 얻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과 비전은 오직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루게 되는 모든 것이 내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드러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수업 태도나 수업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최선의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것이 우리 친구들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를 통해서 빛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좋겠지만 좋은 결과 전에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노력.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지금 당장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쌓이고 나면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교 들어갔을 때에 가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 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어머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다녔어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신학교 1학년 때 공부하는 게 집중이 되지 않아가지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2학기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제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좋은 성적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저는 장학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성적이 잘 나와서 장학금을 받을 줄 알았는데 못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좀 상실감이 있었어요.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는데 왜 못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들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성적을 정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다른 과목은 좀 못한다 하더라도 역사 과목을 좀 좋아해서 잘했는데 목사님이 역사 과목이 C0가 나온 거예요. 내가 왜 C0가 나왔지? 내가 채점 봤을 때는 좀 잘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못 나왔을 때에는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이의 제기는 교수님들이 잘 안 들어주셔요. 왜냐하면 이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교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답을 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성적을 다시 올려줍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면은 성적이 잘 안 올라가요. 근데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이의 제기를 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성적이 정정돼서 올라온 거예요. C0로 됐던 게 A0로 올라온 거예요. 그 이미 장학생은 발표가 돼서 끝났는데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성적이 올라가는 바람에 장학생 명단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볼 때는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볼 때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작은 불꽃 하나가 바람이 불면은 큰 불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작은 열심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큰 불로, 빛나는 불로 빛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실력이 없어, 이렇게 착하지 말고 우리의 생명의 빛 되어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학교 생활할 때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의 바로 품행이나 행동이 바르게 나타나야 돼요. 인성과 품행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인성이나 품행이 좋지 않는다면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 있는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못해요. 인성과 품행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성과 품행도 단정해야 된다. 무엇보다 겸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성과 품행도 단정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은 참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실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누구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요? 바로 우리 친구들 한 사람들을 비춰주고 있어요. 주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예수님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친구들이 바로 가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이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고 공주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세상 가운데 주눅들어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으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자존감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이 더 빛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빛이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한 주간 동안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도 빛나고 있다. 그 가치 있는 그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여러분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좌로나 우로나 추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의 빛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된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야 됩니까? 맥이 끊겨버렸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빛 되신 주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
주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 빛이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빛이 환하게 비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교에서 빛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의 가치 있는 그 존재임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자존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을 벗어나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세상에 빛을 낼 수 있도록 주 도와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낼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빛을 낼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공부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의뢰하며 우리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평강하고 형통하고 하나님 복이 넘칠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 친구들 가운데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주의 빛을 바라보 나아가게 도와주시오며 주의 빛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증인의 삶을 살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고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주의 말씀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주의 증인들로서 주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친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친구들 아니의 모든 문제도 책임져 주시옵고 공부할 때에도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며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비전을 목표로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존감을 갖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삶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친구 등부 친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우리 안현 목사님, 허영 전사님, 우리 선생님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선교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저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저들의 섬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오며, 중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교제의 위로 충만하심이 우리 하나님도 또 바라보고 생명의 빛 되어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빛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위에와 우리 또 우리 친구들의 삶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